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도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은 유다왕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왕 11년 말까지 이어졌는데, 요시야왕 13년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80년이 훨씬 넘는 때였고, 또 그의 사역이 마무리되던 시드기야왕 11년 말이란 남왕국 유다조차도 멸망을 맞이하던 그런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홀로 남은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예언하던 마지막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싸우겠다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우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리브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 67회 정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그랄의 목자들이 여러 번 빼앗아 갈 때 싸웠던 내용을 일컬을 때 바로 이 리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라고 말할 때 다투었다는 표현이 바로 같은 표현인 것이죠. 사사들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에게는 하나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이 별명의 뜻은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을 가진 별명이었죠. 사사기 6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으니 이제는 바알이 기드온과 더불어서 싸우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그런 별명이 바로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말을 분석해 보면 리브라는 말과 바알이라는 말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싸우겠다고 말씀하신 이 싸움은 또 하나 법적인 의미에서의 싸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본문 9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하나님은 단순한 싸움 정도가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를 물어서 이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처리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스라엘과 친히 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9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9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 그러므로의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간단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물던 출애굽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머물던 그 시절이 마치 신혼 때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일정하고 아무것도 의지하고 바라볼 곳이 없었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백성들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4절에서부터 8절을 살펴보면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과 같은 우상을 따르는 백성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따르게 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 두 가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들의 두 가지 악은 첫째, 생수의 근원을 버린 일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생수의 근원, 물이 자연적으로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그곳은 값으로 따지기가 힘들 만큼 귀한 곳입니다. 연중 11월에서부터 3월까지만 비가 내리는 이스라엘은 물을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더욱이 그 옛날에는 수도나 관계의 기술이 오늘날과 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샘과 우물과 같은 것들이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목축 지역을 서로 분할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분할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짐승의 숫자가 많아져서 더 이상 같은 지역 내에서 목축을 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래서 좁아진 땅덩어리들을 이제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둘이 각각 나누게 되어서 넓은 땅으로 나아가서 목축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해 줍니다. 이때 롯이 높은 지역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땅을 관찰한 이후에 그 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기준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 기준은 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알 땅까지 물이 넉넉한 것, 그것이 롯이 그 땅을 선택하게 되었던 배경이었다는 것이죠. 롯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물이 넉넉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물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창세기 26장으로 가보면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린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마침내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그렇게 거부가 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쟁자인 이삭을 견제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한 것이 바로 우물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물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생명줄을 끊어버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삭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우물들을 팠지만 그것 역시 그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우물에 집착했을까? 물이 그만큼 그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물이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와 같이 중요했습니다. 물이 이처럼 중요한데 생수의 근원인 샘이나 우물은 그런데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샘이나 우물이 없어서 혹은 멀리 있어서 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했던 방법은 바로 물 웅덩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마사다라는 곳은 오늘날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필수 코스처럼 되어버린 그런 곳입니다. 로마에 맞서서 끝까지 항전하던 요새인데요. 이 마사다는 광야 한가운데 아주 높이 솟아있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정말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멀리 보이는 땅덩어리 모두가 온통 황량한 땅뿐이고, 물이라고는 저 멀리 사진 끄트머리에 보여지는 그 물, 마실 수 없는 물인 사해가 전부인 땅입니다. 이곳은 천연적인 요새여서 방어가 아주 수월한 곳이고 공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곳인데, 그런 반면에 물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머물고 있던 유대인들이 물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모으기 위한 수로를 팠습니다. 오늘까지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모형입니다. 마사다의 모형을 작게 제작해 놓은 것인데, 실제로 이 위에 물을 부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모형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옆으로 나와 있는 작은 홈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홈들이요, 여기도 이렇게 파져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홈이 연결되어 있죠. 이런 홈들이 바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물이 내려오든지 저 턱에 걸리게 되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아져서 흐르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빗물은 이런 통로를 따라서 한 곳으로 모여지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큰 웅덩이 안에 물이 저장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저장고 안에 물이 채워져 있는 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비슷한 지역 사해 근방에 위치해 있던 쿰란이라는 유적지 역시 물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황량한 광야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땅 깊이 파놓은 웅덩이가 여러 곳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런 웅덩이들, 또 빗물을 받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고 그 산 꼭대기 위에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정말 대단한 노력과 또 인간의 지혜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부족하고 물이 없는 이곳에 어느 날 땅속에서부터 지진이 일어나서 샘이 터져 올라와서 물이 솟아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이고 또 기발한 그러한 지혜를 발휘해서 만들어 놓은 이러한 장치들이라고 할지라도 땅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난다면 이런 것들은 그날부터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이와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하나님의 비유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소중한 생수의 근원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웅덩이를 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판 그 웅덩이가 제대로 된 웅덩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들이 수없이 팠던 웅덩이들, 그들의 생애 가운데 추구하고 노력했던 많은 일들이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할 그런 웅덩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 대신 웅덩이를 선택한 것도 참 바보 같은 일인데, 더더군다나 터져서 물이 새는 웅덩이라면 여러분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솟아나는 생수 대신에 웅덩이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서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저버림으로써 이처럼 자명한 어리석음을 스스로 범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답답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은 제발 다른 나라에라도 좀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띔이라는 곳은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와 있죠. 해상무역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입니다.
게달이라는 곳은 페르시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타인과 애굽까지 길게 펼쳐진 육로를 지배했던 그러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그러한 국제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깃딤과 게달에 사람을 보내어서 제발 좀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안목과 경험을 갖춘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선택한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삶을 만족해 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한번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당신을 버리고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그 가지가 나무와 연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떠나는 순간 열매는 고사하고 금세 말라 죽고 마는 것이 가지의 속성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메마른 사막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리고 가지를 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포도나무와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렇게 바보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나선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마냥 자유롭고 좋을 것만 같았던 그의 삶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판다는 것,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한다면 헛수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 아닌 것이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이 더 평화로워 보이고 윤택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가치가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을 뿐더러 금방 고갈되고 말라버리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초막절 끝날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강림절기가 시작됩니다. 강림절기는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기다림을 상징하는 첫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물론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그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것에 부요하여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던 교회, 그런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말씀하셨던 교회, 세상과 하나님 사이 그 어디쯤엔가 적당히 머물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은 문을 열라고 절규하고 계십니다. 이 강림절기에 여러분, 터진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느라
급급했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을 선택하고 주님이 주시는 물, 그 생수를 마시는 인생,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물과도 같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워 넣으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지인 우리를 마르지 않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인생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